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비전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의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네. 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주제가 있냐면 계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여행을 하죠. 왜냐하면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그러니까 애굽의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취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이 야곱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정학적으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애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이 애굽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애굽은 우리가 사는 곳이고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고 여기서 무엇인가 정말 내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다고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땅 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이 애굽이에요. 이곳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고 이곳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보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닌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방 땅인데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그 구원의 때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풍년의 때가 아닙니다. 흉년이에요. 기근이 왔을 때예요.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고 그리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쭉쭉 뻗어나간다. 막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오히려 잘 안 나갈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도 같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고 풍요를 부어주고 너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부어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냥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근데 갈 수가 없어요. 몸이 노쇠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베냐민이 나오죠.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가나안에 계속 있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회복하시냐면은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회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하지만 누가 이스라엘을 또 돕냐면은 놀랍게도 이방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말씀을 보고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서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으면요. 이스라엘은 진짜 원수 중에 원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영접한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중국 교회, 미국 교회,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몰라요. 일부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안 지원하는 거지. 대세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이 나게 해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토라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주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42장에는 정말 이제 드디어 이제 계시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드러나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여기서 형이라고 번역이 됐고 아우라고 번역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는 아흐입니다. 근데 이 아흐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서부터 시작돼요. 가인 성경은 일부러 그 아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흐, 가인의 동생, 그죠? 또 아벨의 형, 아흐, 아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류의 가장 최초에 일어난 살인 사건, 이 가인의 사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흐가 아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이 아흐를 죽었는데 이 가인 아벨이 죽은 아벨은요 아흐카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동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흐카톤이 나옵니다. 그 아흐카톤이 누구냐면은 베냐민. 여기서는 베냐민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말을 막내라고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막내아우 15절에 보니까 막내아우라고 나오죠. 아흐카톤이라는 말로 돼 있죠. 근데 이 막내 아우 왜 막내 아우냐? 뭐 사실상 막내지만은 이 말에는 아카톤이라는 말에는 그냥 단순히 막내라고 해서 막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베냐민이 정말 막내지만 너무 베냐민을 너무 아끼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강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카톤 진정한 아카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벨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표하는 거죠. 가인은 누굽니까? 사실은 우리의 자아예요. 우리가 가인이 우리의 형제인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꽁꽁 뭉치고 꽁꽁 그렇게 숨겨두고 애써 얘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건 진짜 혐오스러운 사실이에요. 말하기 힘든 사건인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사건이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건인데 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알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그 일들을 역사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42장의 방향은 뭐냐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형제 아흐들이 아버지 몰래 요셉을 죽였습니다. 사실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고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있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형들은 사실상 팔아 넘겼어요. 애굽에 팔아 넘겼어요. 그 형은 요셉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만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높은 자리 애굽의 높은 자리에 차지 어떻게 그렇게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돼서 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치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알고 함께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서서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 베냐민은 여러분 원래는 베논이었어요. 아들이. 이 고통의 아들이에요. 고통의 아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고통의 아들이었죠? 라헬이 이제 사실은 고통 가운데 낳았거든요. 낳고 죽었어요. 예, 라헬이.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들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잃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근데 야곱이 누구라고 바꿉니까? 이름을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베냐민. 베냐민의 뜻은 뭐냐면 능력의 아들이에요. 예,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특별히 오른손은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그 메시아닉 주이시, 그죠? 메시아닉 주. 놀랍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시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그 십자군 전쟁 때 유대인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그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들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또 랍비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요 굉장히 거의 초자연적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이시가 참 많거든요. 메시아닉 주이시 커뮤니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를 자기네들은 이 베냐민 세대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엄청난 고통,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고통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유대인들도 맨날 피난 가는 생활하고 그 힘든 생활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시아닉인 거죠. 이스라엘 가보면요 정말 메시아닉 진짜 다 한두 개씩 다 소송에 걸려 있고 그냥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래서 고통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아들로 사용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을 통한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첫 열매죠. 예. 우리가 그 첫 열매라는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들은 예,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닉 주의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메시아닉 주의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근데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거든요. 예, 그 부흥이 더 큰 부흥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이, 이, 이 막내 아우 요셉의 아우 베냐민 요셉의 아우 베냐민 다시 영적으로 말하면 이 베냐민은 메시아닉 주이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인 아우 베냐민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소자냐 누가 아흐카톤 거기도 아흐카톤이거든요. 누가 작은 자냐 누가 작은 자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순종한 사람들이 아흐카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어린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린 양이 될 때 그 어린 양의 마음을 알고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아흐카톤. 그것이 요셉에게는 베냐민이요. 야곱에게도 베냐민. 그 아흐카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흐카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사기꾼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왜? 그 심령에 아흐카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는 지금은 아니지만은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은 때가 되어서 아흐카톤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과 함께 같이 그 교감하면서 그리고 나의 뜻을 알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전폭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 이 역사가 어떻게 이 인류 역사가 어떻게 풀리는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같이 이 세상을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흐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아흐라는 말이 형이라는 말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꿈 이야기입니다.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꿈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 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왜 꿈이 나왔는지 그거를 다 이제 계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요셉도 꿈을 꾸고 여러 뭐 애굽의 그 두 관원들도 꿈을 꾸고 다 꿈을 꿨지만은 결국은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인류가 타락을 했고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죄가 너무나 관영해지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세상은 사망 때문에 사망이 주도권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시고 이것을 끊어놓으시고 생명이 역사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여러분 그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너무 길게 잡았어요. 이 본문이 굉장히 사실 짧게 잡아도 얘기할 게 많은데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지금 다 그냥 건너뛰고 얘기를 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 순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오늘도 보지만 3일을 가두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3일을 가두었다. 근데 이게 왜 3일을 가두었을까요? 앞에 37장에 보면은 자세히 안 나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다 가두고 며칠이 지났는지 안 나와요. 며칠이 지났을까요? 3일을 지난 거예요. 다 생각나게 할 겁니다. 예, 돈을 집어넣지 않나. 은잔을 집어넣죠. 돈이 아니라 은잔을 집어넣죠. 은잔을 집어넣지 않나. 다 생각. 너희가 한 일을 너희가 한 예, 짓을 너희가 알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은요. 내가 그냥 걸어갈 때 나만 아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탁탁 이렇게 내 앞에 내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깨닫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 말씀하시는구나. 진실성 테스트 하시는구나. 그러면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은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사실 이게 진실성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은, 이 지금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너 내 앞에서 증명해라 이거죠.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무엇이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으려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능한 능력으로 구원하시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범했던 우리의 그 어떤, 정말 이 세상의 옷들, 세상의 어떤 생각과 이게 똘똘 뭉쳐 있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서바이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다루십니다. 다 벗기시고 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 과정이 진실성 테스트. 이 진실성 테스트가 가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짓말한 것으로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왜요? 우리가 거짓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다, 그래 내가 그랬었지, 알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버려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치유, 회복, 그 회복의 눈물, 치유의 눈물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다 터져 나오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깊은 은혜의 강가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사모하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씻기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생명수를 날마다 받아먹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세상의 모든 세상, 온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정결케 우리의 모습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